오늘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 믿음 안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림절을 시작하지만 오늘 주일 끝으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이 와서 이제 이 느헤미야 강해를 오늘로 끝내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 도성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갱신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 역사의 정황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지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종류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예외 없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회복과 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 생활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도들의 삶이 다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제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2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오랜 동안 진행되었던 이 대역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이 봉헌식이 지금 거행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각처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루살렘은 강대국의 침략과 약탈 때문에 항폐하게 되었고 무너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150년 가까이가 흘러간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있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고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껏 그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했습니다. 주변 나라 민족들 그리고 이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이 겪었던 일들, 그 일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며 그렇게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함께 시작점으로 되돌려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그 기도의 응답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땅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했고 안락한 삶이 그의 앞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에게는 기도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러면 되었다. 이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자기 평안, 자기 성공, 자기 기쁨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민족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시선과 마음은 더 크고 넓은 곳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느헤미야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궁궐에서 높은 관직과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보내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갔고 거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부서와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과 이 대구가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후위기가 재난당하는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내가 동력하고 섬기고 수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와 자녀 세대의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자라기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교회 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교사로 섬기십시오. 또 다른 모양으로 함께 도울 일을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내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성벽 이 봉헌식을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정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함께 들은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성 안에는 아직 집도 생활시설들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을 돌보며 거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이제 거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신앙 갱신이 이제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과 인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즐거운 그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그들이 낭독하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을 이방 민족들과 구분해서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들과 그 신앙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읽은 이 13장 4절부터 보면 다른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끝절까지 이제 느헤미야는 오히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성벽 봉헌식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같이 기뻐하며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서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와 신앙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다시 신앙의 갱신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앞부분과 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였고.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이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시작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처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갱신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모든 다 일을 이루고 성전 봉헌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의 총독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다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때에 바벨론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의 12년간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52일 만에 막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모든 것이 1, 2년 안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갱신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상당한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요. 거의 12년 가까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왕 그 곁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며칠 후에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 원어상 의미와 이 본문의 맥락을 볼 때 몇 날 뒤가 아니라 몇 년 뒤를 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신앙 갱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퇴보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혹들과 유익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결단했던 그 다짐들을 다 저버렸어요. 지켜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묻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식어지고 낡아지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11월에 매일 성경 본문 묵상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새벽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을 보면 소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포로로 그런데 잡혀오게 된 것이요. 바벨론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왕의 신하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베푸는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신과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세우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 명령을 내리면서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몇 명 바뀌었습니다. 2세대가 흘러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장년을 지나서 거의 노년기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소년 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며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은 그 믿음과 신앙이 낡아지거나 무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깊어지는 성장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지가 몇 해가 되셨습니까? 그 시간과 연수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도 성장해지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열정도 식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연수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뜨겁고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에요.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회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도비야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것을 방해했던 주동자였어요. 조롱했고 사람들을 모아서 방해를 했습니다. 거짓말과 관계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되고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비야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이 방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물품들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도비야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에는 도비아의 물건들과 세간들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 보관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계획에 대적했던 도비아의 이 사적인 물건들과 세간들로 그 방이 채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별된 공간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방을 맡은 제사장이 그 가장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와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이 그것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도비아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전에서 큰 방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다른 목적과 이유에 큰 방을 내어주고 있다면 다른 삶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업, 결혼, 가정, 자녀 교육, 이런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도비아에게 이 성전에 큰 방을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방을 내어주었을 때 도비아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보상, 이런 이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기보다는 이제 안식일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합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 예루살렘에 가고 성전 근처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뭘 하느냐? 더 많은 돈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아수돗, 암몬, 모함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자녀들은 이제 유다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언어와 소통의 문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그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고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보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이익,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들, 유혹들,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보다 이방 여인의 어떤 외모, 그들의 아름다움들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세웠던 신앙의 결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상황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일을 돌보던 레위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떠나버렸어요. 각자 자기 밭에 가서 일하도록 찾아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찬양하는 자, 문을 지키는 자, 각종 성전에서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 이 성전은 더 이상 예배와 성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나무와 물건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것에서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토지의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 중에 정한 것을 그의 분깃으로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게 되자 레위인들은 생존이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밭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교회의 현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현장 중에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는 목회자,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중단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지, 선교, 찬양, 미디어 이런 같은 분야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자 하는 인적 자원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을 담당할 사역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문의 이 레위인들이 처한 상황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냥 자기 밭을 일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시 황폐한 상태로 그렇게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체적인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결단의 내용을 적어서 제사장들의 이름까지 적으면서 임봉을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게 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장사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을 지켜서 땅과 가축을 쉬게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잘 지켜지도록 정해진 성전세와 성전에 쓸 것을 드리겠습니다. 첫 예배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결단을 했던 것이요. 제사장의 이름까지 적으면서 임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그들 가운데 지켜지지 않고 허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의 갱신을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도비아의 세간들과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그곳에 원래 있었던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모아서 성전의 곳간 안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성전 곳간을 다시 채웁니다. 각자 자기 밭을 일구겠다고 흩어져 버렸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그 언약과 직분을 다시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 다시 그 제자리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갱신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부흥회로, 여름 수련회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체중계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다시 제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의 자리,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